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확실한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확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는 정말 확실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점검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서 오직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이제 완연한 가을이라고 할 수 있는 날씨가 다가왔다 해도 가언이 아닌데, 이 단풍이 들기 전에 덥지도 춥지도 않는 날씨, 요즘처럼 적당한 온도가 있는 이 날씨가 왜 그렇게 좋은지, 저는 가을을 많이 타는 가을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날씨가 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먹구름이 잔뜩 낀 날도 있는가 반면에 또 그런 먹구름이 잔뜩 낀 날이 있으면 뿌연 안개가 가득한 날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짙은 어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날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반짝이는 태양이 날마다 떠오르지는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일기를 바라보니까 태양이 떴는가 싶은데 어느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쩌면 흐리고 비가 쏟아지는 날이 더 많을지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 또 오늘 우리 일기를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을 고를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도 변덕이 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변덕이 심하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보면 날씨의 기온차만 바라봐도 조금만 쌀쌀해도 아이고 춥다 하고 조금만 더워도 아이고 덥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춥고 무겁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지친 날도 있지만은 반면에 이런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마음에 커다란 무지개 같은 그런 그 날들이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맑음으로 표현되는 날이 있다라는 날씨, 그 날씨가 나에게 날마다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증명들 모두 다가 오늘 나의 마음의 날씨는 어떠한지, 또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신에게 안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날씨는 바라보니까 우중충하고 계속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의 날씨도 똑같이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 그런 날씨인지, 또 내 마음의 온도는 싸늘하게 그지없기, 냉정하기 그지없는 그런 차가운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뜻한 그런 마음의 온도를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어진 것,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에서는 11장 1절 2절에서는 측량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측량하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측량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곧 나의 백성이란 것이죠.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1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증인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래서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증인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그런데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고 이 권세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폐잔병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의 승리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증인의 기쁨의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무엇을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황된 것을 많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현 시대에서는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에 살면서 확실한 것이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은 전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아니요, 또 그것도 아닌 겁니다. 하지만 과연 자기 자신을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진심으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신도 자신을 못 믿는다겠죠.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먹고 목표로 세운 일이 있다고 할 때 그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상황에 부닥친다고 해도 전혀 굴하지 않고 처음에 그 생각대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못 믿습니다. 확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 안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는다 하지만은 세상 믿을 것 하다 없다, 확실한 것이 없다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확신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 역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예배 드릴 때는 확신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시간 이후 되면 내 자신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마음 놓고 마음 다짐하면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잘 섬겨야지, 확신을 갖고 아멘 주여 그렇습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확신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커녕 불순종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참 어이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먹고 목표를 세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보면 환경 속에서 굴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생각대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자기 생각대로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항상 주변의 여건과 상황에 의해서 변동되고 변화되고 변질되고 굴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신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나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참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는 겁니다. 금방 우리들의 마음이 조석지변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1분 1초를 다투면서 바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그 마음인데, 내 자신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 몇 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따라서 지금은 비록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존재한다라고 해도 그 존재라는 확실한 것이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 익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진이 갈라져서 그
땅이 갈라져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불이 나서 불에 타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잠깐이라도 어느 누구든지 자기 생명체로 존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된지 모릅니다. 이 과학이 확실한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오늘 이렇게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내일 되면 어떻습니까? 불확실함으로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은 현재 과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함으로써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발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스마트폰이 발달되어서 나와서 와, 이런 것도 있었느냐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또 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그 구시대 유물로 이제 남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과학 문명은 발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늘 확실한 과학 이론이 내일이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의해서 뭉개지고 부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현실도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다. 기술 문명 역시 현재를 부정하지 않고는 발전될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처럼 그 무엇 하나도 확실하다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다 없다?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확실하다고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확실하다는 것이 진짜 하나도 없어. 자기 자신도 확신을 갖는다, 확실하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도 나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방금방 변하는 나의 마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둘러봐도 확실한 것이 없어. 이처럼 확실한 것이 없는 세상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 안 그러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여서 의지가 되고 받아들여진 것을 말하지 않느냐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세상에 믿을 것이 있다면 세상에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결국 세상에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키우면서 자녀 믿을 수 있습니까?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앞서 말한 대로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라면 우리는 나도 믿지 못할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어느 누구든지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조석지변, 순간순간 우리들이 변하는 그 마음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어느 누구든지 믿을 만한 그런 존재도 없고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것 둘러봐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가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 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것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오늘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한 것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확실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 모두 다 불확실한데, 세상 모든 것도 다 불확실한데, 이 세상 것으로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을, 근데 우리는 뭔가 부여잡고 확실한 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여잡고 확실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을 믿고 삽니다.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돈을 믿고 친인척 중에 건세 있는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또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힘이고 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과 건세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힘이라는 것도 건세라는 것도 돈이라는 것도 나무에 달린 잎사귀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잎사귀. 또 우리 손바닥 위에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얼음덩이 하나만 손바닥 위에 얹어 놓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잎사귀는 때가 되면 떨어져서 이제 가을이어서 낙엽이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떨어져서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것이 바로 건세, 돈, 이 힘이란 모든 것이 다
나무 위에 달린 잎사귀와 똑같은 것이고, 또 여름날에 얼음덩이를 손 위에 얹어 놔봤자 그게 차가운 기운을 내뿜다가 어떻습니까? 손바닥 위에 있다 보면 그것이 녹아져서 형체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돈이다, 힘이 있는 건세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모든 것도 확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있었다는 것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돈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어제 있었던 돈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지, 오늘 나에게 돈이 없으면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돈 또한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여자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쁘다는 것도 언젠가는 과거의 일로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내가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과연 현재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믿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실한 것이 없어지고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단지 스쳐 지나갈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오늘 본문은 확실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문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런 본문에서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것들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봐도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바라보면 거기에서 보면 우리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말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확실한 것 세 가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다음 심판입니다. 그 다음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18절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 속에서 같이 18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 믿음으로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데 어떤 심판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고, 그러나 거기서 말씀 보니까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했습니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만 머리에 넣어두면은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자리가 잡아간다라고 말을 해도 간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그 다음 임재입니다. 임재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서론에서 이 말씀을 이제 포문을 여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끝까지 그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1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함께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있다. 이것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은 하나의 심판의 모습인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판을 확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심판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이라면 분명 믿을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항상 변동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변동, 변질, 변화, 변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어제까지 믿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것이죠. 늘 여전히 그 한결같은 마음.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한결같다, 변함없다, 진득하다, 꾸준하다. 이 네 가지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신실함이다라는 단어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야 되는데 한결같지 못한 것, 변덕스럽게 그저 우리가 진득하지 못한 모습, 그런 모습 볼 때 변함이 없는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변하는지 순간순간 너무나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갖고 앉아있지만 막상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이 계시록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씩 깨닫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믿을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다 라고 했을 때, 쭉 말씀을 했을 때 듣고 보니까 이 세상 무엇 하나 우리가 확실한 것이 없는데 이 세상 것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 보니까 이게 어리석다. 근데 이 세상 것은 확실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돈도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임재가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불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세우신 목표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 때 우리가 강의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 전에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대. 이게 바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만들어 놓기 전에 이미 이 온 우주 만물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예정해 놓으셨대. 근데 그 예정해 놓으심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쳐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들어 놔서 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헛수고를 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만 해도 참 다 돌아보지 못한데 외국에 나가면 와, 정말 이런 세계도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야,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 야, 이게 바로 지상 천국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물과 불로 심판한다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다 없어지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다 어떻습니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21장 계시록에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더라 하는 것이야. 새 예루살렘이 곧 우리에게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변함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택하여 주신 그 모습 볼 때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예정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이것이 신자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따라서 신자란, 시작, 신자란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 하나를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붙잡고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우리도 신자지만은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도 신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죽은 신을 섬기고 있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신을 섬기고 있지만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죽은 신을 믿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란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그 신자의 신앙이란 그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마음에 확실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앉아 있습니까? 확실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확실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확실한 것 있습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했다가는 목사님 어떤 말씀이 나올지 모르니까 아이고 했다가 내 답변이 완전 어긋나가 버리면 참 난처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답변해도 앞에서 서 있으면 다 보여요. 금방 내가 답변을 했는데 이게 아닌데 목사님 말씀하고 완전 딴판인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맞닥뜨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우리 마음에 확실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천국 영생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고 앉아있습니까? 답변을 못해. 그럼 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인데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바보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냐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지 세상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시간마다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교회에 나오시더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 거기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영생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신앙으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우리는 미직지근해서 어떻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나와서 앉아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배 드리고 모든 예배 참석하고 헌신, 봉사, 충성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심보를 갖고 계시는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타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종교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종교 생활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신자 생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그 영생, 천국이 곧 나에게 주어진데 그 속에서 영원토록 산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영원토록 삽니다. 영생합니다. 어디서?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오직 기쁨, 즐거움, 누림만이 새로운 것이 날마다 펼쳐지는 그 천국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인 겁니다.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을 때는 조금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물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한번 여기 땅 하면 영원토록 지옥이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자.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냥 엉뚱하게 세상 것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소망을 갖고 나오지 마시고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외쳐야 돼요. 우리 믿는 식구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모든 그 천국에 대한 영생, 확실한 것으로 믿고 살아가느냐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이 믿어집니까? 무엇이 믿어지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또 의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확실하냐는 겁니다. 뭡니까? 돈입니까?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재산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쭉 우리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세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임재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부여잡고 확실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불확실한 것을,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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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자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것을 소망하고 나와 앉아있는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왔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되지, 세상 것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항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떤 어려움, 환경, 여건에 처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져 완전 사자굴에 되어서 갈기갈기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어떻습니까?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를 모함했던 귀족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떨어지자마자 무섭게 사자 밥이 되어서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습니다.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질 때 병사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 병사가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세 명은 불에 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친구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죽음에까지 이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증인의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다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보다 돈이 더 의지된다면 그것은 천국은 불확실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확실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 오늘 우리 믿음의 고수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나에게 돈이 1억이 주어져 있다. 이 더 믿어지십니까? 천국이 더 믿어지십니까? 어느 것에 더 확실을 갖고 있습니까? 이 1억이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더 확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못하고 있어. 아까 말씀 제가 뭐라고 드리겠습니까? 얼음을 손바닥 위에 얹어 놔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차가웠던 기운이 다 사라지고 녹아져서 사라집니다. 증발되어서 형체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것입니다. 세상, 건세, 돈, 명예, 이 모든 것 다 사라진다겠죠.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근데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천국보다 돈이 더 확실성을 갖고 있어. 확실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돈은 나에게 어떻습니까?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고 입을 것을 줄 수가 있고 탈 수 있는 차를 살 수가 있고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지금 당장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확실한 것, 돈이 나에게 지금 당장 주어지기 때문에 돈을 더 의지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보다는 돈에 더 확실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이 확실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이 확실한 것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확실한 것이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 이제 다 들어서 이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판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이미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확신을, 세상 것과 심판하고 오는 것이 더 확신이 있습니까?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확실하지 못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돈이 확실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보다 돈을 더 확실하게 믿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을 그렇게 확실을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보다 돈을 더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 천국도 안 보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도 있지만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신과 확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들의 오늘 현 주소, 내 그 신앙 상태, 밑바탕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춰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쟁기로 갈아뒤엎어서 내가 이 확신, 이 어디에 더 확신을 갖고 있느냐, 어디에 더 확실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을 때 세상에는 불확실하고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아멘 하면서 공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말씀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해. 확실성을 갖고 있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돈이 확실하냐, 자신이 더 확실하냐, 아니면 예수님이 더 확실하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판이 더 확실하냐. 이런 그 모든 사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세상 나라가 더 확실하지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들의 현실의 주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돈이 더 확실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더 확실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 우리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더 확실하게 있는 것을 느껴지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그 밑바탕에 참 아이러니한 문제를 다 끄집어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확실한 것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이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붙잡다 보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성경은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하다고 했는데 불확실한 것을 내가 그것을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다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 것인가를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아시죠?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도대체 어찌된 심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에 대한 말씀을 확신한 것을 다 우리에게 주어 주셨는데, 근데 세상은 불확실한 것을, 이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나에게 와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나의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들 이것을 이제 갈아뒤엎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 근데 성경에서 말한 것은 확실한 것을 말했는데 나에게는 불확실한 것으로 여겨져. 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에 대해서 그 구구절절 이제 새롭게 표현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설명을 이제 쭉 나갈 겁니다. 오전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세상은 다 불확실하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확실한 것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가자.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오전의 말씀입니다. 확실과 불확실한 것.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붙잡지 마시고 확실한 것을 붙잡자. 불확실한 것은 세상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붙잡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을 붙잡지 못한 오늘 나의 모습.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 다른 말씀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 세상에 있으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걸었을 때에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목숨을 건 자가 없다더라.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이제 8장에서 나온 말씀이죠.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그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우리 미니고스들 다시 한 번 더 정말 말씀의 목숨을 건 자가 되어서 확실한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실한 것을 붙잡는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다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 세상 것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 성경은 확실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확실한 성경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게도 불확실한 세상 것을 붙잡는 그 불확실한 세상 것을 확실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 오늘 우리들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사오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온전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